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이는 안주될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는 안주되리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이, 경영학 교수님이 하루는 큰 그릇을 갖고 들어오시더니 그 그릇에 큰 돌을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채우고 나니까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그릇이 다 찼습니까? 큰 그릇에 돌이 다 찼습니다. 네, 다 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책상 밑에 있던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 나머지 부분에 작은 돌들이 들어갑니다. 작은 조약돌을 다 채운 후에 이 그릇이 다 찼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에게 책상 밑에 있던 모래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 큰 돌과 작은 조약돌의 빈 공간에 모래들이 다 차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모래가 그 사이사이 가득 찼습니다. 예,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을 들고 위에서 붓기 시작합니다. 큰 돌과 조약돌과 모래 사이에 물들이 들어가서 다 차기 시작합니다.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학생이 있다가 우리의 시간 사이에 빈 스케줄 또는 빈 시간들을 또 다른 스케줄로 채우면 우리의 인생들이 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이 먼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작은 조약돌이 들어가면 큰 돌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작은 일들, 지나가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작은 승리에 너무 의기양양하거나 또는 작은 패배에 너무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먼 시간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성공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패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것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포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9시부터 현재 시간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일시가 6시인데 3시면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봤더니 밖에서 택함을 받지 못해서 당시 포도원 9월달 10월달 되면 포도원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못하면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 모든 포도의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거둬야 됩니다.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 보통 처음에는 12주를 훈련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훈련하고 주중에 모여서도 훈련을 하고 조별로 자기가 원하는 팀별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근데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 중에 늦게 조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꼭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열심히들 준비하니까.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12주를 준비한 친구들이나 막차를 탄 자들이나 2주를 훈련하고 간 사람들이나 6주를 훈련하고 간 사람이나 12주를 훈련하고 간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의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50명이 갔고 어떤 때는 70명이 갔고 어떤 때는 100명이 갔고 어떤 때는 120명이 한꺼번에 가서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갔다 와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준비를 못하고 간 친구들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지만 지속되는 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동일하게 많이 받았는데 많이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보면 저렇게 오른쪽에 써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부름을 받고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왜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었냐는 것입니다. 9시에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면 한 데나리온 받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그걸 받고 가면 됐는데 왜 맨 늦게 온 사람, 좀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예수를 맨 나중에 믿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신실된 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졸고 있어도 또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안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게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 보면 정말 열심인 분을 봅니다. 제가 아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CEO셨습니다. 55세인가 53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동안 자기에게 자기 교회 자기 직장의 상무도 전무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이지만 남이 가는 걸 보면 자기가 따라가면 되는데 어쨌든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다 다니고 하루에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테이블 하루에 7개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믿은 분들 그거를 다 듣고 싶어서 저도 한때는 설교를 한 12개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순복음교회로부터 소망교회로부터 금난교회로부터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부흥을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침에 9시부터 일한 사람들 주인의 전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했기 때문에 많이 기쁜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께서 많이 일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많이 일한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 이 노예로 일을 하면 이제 바울서신에서 이게 많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클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기오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이거는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들, 너와 나를 표현할 때 그런데 바울이 종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낮은 종의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10시간, 12시간 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되어진 사람들 8시간만 딱 일을 하고 5시가 되건 6시가 되든 딱 시간만 되면 그냥 하던 일도 놔두고 갑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적게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은 한 데나리온을 받지만 적게 일했기 때문에 기쁨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내 뜻에 맞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1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장면.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자가 많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많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은 기쁨이 큰 것입니다. 자유함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원래 이 당시의 노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 고용 시장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새벽에 나가보면 한 6시에 나가보면 새벽반을 가려고 6시에 중고등학교 때 이 새벽반을 타고 가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한 7, 80명에서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면목동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러고 와서 이렇게 졸아도 이렇게 데려가고요. 이쁘게 생겨도 데려가고 조금 덜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데려갑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십장이 있고 뭐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고 시멘트 칠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을 데려가지만 그런데 한 3분 어떤 때는 반 경기가 좋을 때는 반 또는 3분의 1 정도만 남지만 어떤 때는 경기가 나쁠 때는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이 본문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으로부터 민중신학, 저희 때 참 데모를 많이 했는데 정권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고 로마로부터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세계가 오겠다. 좋은 날들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준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네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악한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조금 주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율법적인데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안에 전적인 위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이때부터 충성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그게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인자 위능이 대사소 유지자 위능이 소사대. 이방원이 명나라에 갈 때 3대 영락대제를 만날 때 황제가 불렀는데 거기서 못 가게 합니다. 요동반도에서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조선의 사신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이방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직 어진 자만이 큼에도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작음에도 큰 것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집중해야 될 때 있습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작은 자로서 큰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때도 있습니다. 큰 자가 되어서도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내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면 족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남은 날들을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